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낮아지며 겸손하며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드립니다. 예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인 수요 기도회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412장 함께 부르시고 도기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 교회를 드나들기만 하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부족한 죄인이 감히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들에 새순과 꽃이 피기 시작하는 희망찬 3월이 되었습니다. 얼어있고 굳어있던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새싹이 돋아나듯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도 새롭게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셨던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감사보다는 인간적인 불안과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복음송 가사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갈릴리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정승화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언하실 때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박경식 목사님과 성화자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과 전쟁과 빈곤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드보라 찬양 대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몇 주 동안 또 누가복음 몇 개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미 지나갔지만 성탄절로 다시 돌아가서 성탄절의 이야기를 또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성탄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의 오늘 성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고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할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 정도로 잡고 있죠. 33년의 생애 중에서 30년은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불교의 용어로 출가하셔서 이처럼 공생의 3년을 사셨습니다. 3년간의 생애 중에서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99%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다 갈릴리였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는데 그 일주일 기간 중에 성전도 둘러엎으시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도 가지시고 또 붙들려서 어려움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언급되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절대적인 것은 전부 갈릴리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시절에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한 3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로 되어 있지만 올라가셨어도 며칠 동안 머물지 않으셨고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몇몇 신학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 예루살렘에 편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노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의 노른자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루살렘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럼 왜 죽으셨나?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사셨던 삶이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그 당시 세계와 부딪히고 또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 권력이든 유대 권력이든 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의 권력이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외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고 그러나 또 인간의 생각과 욕망만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당하고 쇠뇌당하는 그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주어진 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떤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멀쩡히 그냥 나를 갖다가 나 좀 죽여라, 나 재물 삼아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의 거의 절반 이상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거 딱 한 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요거 한마디고요. 물론 그 뒤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와 이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리고 사도신경의 절대 다수는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뛰어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로 활짝 뛰어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건 예루살렘이지요. 갈릴리에서 절대 많은 세월을 계셨는데도 사도신경에 갈릴리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좋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또 우리 스스로를 비판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을 의존하면서 내 죄를 사함받고 천당 가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삶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사셨던 그 삶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은 지난주 누가복음을 개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선교에 대한 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신 이야기는 20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24장 중에서 20장이 넘어야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6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벌써 11장부터 그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에 비한다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곳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 모든 세계를 향한 선교에 대한 관점이 많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있는 그 자들에게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의도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주로 많이 읽어서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또 그런 선교적인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5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유인물을 보지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찍소리 못하고 그 명령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지요. 그래서 왕이 선한 왕이면 선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는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만 왕이 어떤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과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은 백성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1번 인구조사, 그리고 세금 재원 파악, 역시 예나 지금이나 돈은 중요하지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 재원을 파악하고, 또 한 가지는 군대 동원 능력. 유사시에 젊은 놈들을 젊은 놈이 된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몇 명이나 있어서 어디까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전부 이런 결국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러한 그 의지에서,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것밖에 되지 않지요. 결국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그 진통이 호적을 위해 본적지로 이동을 하게 했지요. 그냥 자기 있는 동네에서 조사해도 될 텐데 굳이 호적지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호적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성이 있으면 그 성에 또 본관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행정체계로 이 당시도 돼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호적을 위해서 자기 호적지로 다 가서 호적을 하게 한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됐던 거죠.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직선거리로 140km라고 합니다. 140km면 어디쯤 되냐 하면 한 여기에서 삼척이나 아마 강원도 경계선까지 그 정도 되겠죠. 강릉까지가 6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따지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가 140km라고 합니다. 직선거리 140km니까 그 당시의 길이 무슨 직선길이었겠습니까? 꾸불꾸불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이러면서 왔겠지요. 그거 좋기 200km는 넘는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홀몸도 아닌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한 상황에서 이렇게 긴 여정을 가게 된 거죠. 세상은 야박합니다. 이런 여인도 봐주지 않지요. 무조건 와서 호적해라. 그 명령을 따라서 힘든 여정을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걷고 걸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지요. 마태복음에서의 탄생 이야기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밤마다 그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유대 지역까지 들어왔는데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 찾은 곳은 헤롯이 있는 궁정이었습니다. 왜 글로 갔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그 별을 보고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은 어디에 가야 만납니까? 당연히 궁전에 가야 만나기 때문에 헤롯 궁전에 찾아갔지요.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전을 찾아간 것은 결과적으로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의 탄생, 자기가 이 나라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이야. 이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나 외에 다른 권력이 있다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지만 그 당시는 왕의 명 한마디면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었으니까 나보다 어떤 도전자가 될 만한 권력자가 있다, 그건 역적이지요. 역모죄를 덮어씌워서 다 모가지를 잘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던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2살 이하의 아기를 전부 죽이는 그런 참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자,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처음 찾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수도이고 서울이기 때문에 역시 화려하고 번영과 또 온갖 좋은 것과 쾌락과 즐거움과 또 돈으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과 아무튼 모든 좋은 것은 다 서울에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바로 그런 번영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번영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미천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텐데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오셨을까?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유임을 보시면 베들레헴은 무슨 도시다? 약속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이 되어 있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나라를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되어 있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어쨌든 베들레헴은 약속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번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의 번영과 가난한 곳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성경 66권 둘로 나누면 무엇으로 나눕니까? 신약과
구약이죠. 신약 구약할 때 약자는 무슨 약자죠? 약속한다 할 때 약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서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서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서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이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어떤 세상의 번영이나 또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약 때부터 이어져 왔던 약속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이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외양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고 자고. 짐승들에게 화장실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외양간은 짐승들이 먹고 자고 또 싸고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외양간에는 냄새가 납니다. 돼지가 있으면 돼지 똥내가 날 것이고, 소가 있으면 소 똥내가 날 것이고, 말이 있으면 말 똥내가 날 것이고, 아무튼 그런 데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미 벌써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지금의 생에는 내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 이번 생에는 폭삭망했다, 그렇게 표현들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젊은 시절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날 곳조차도 없어서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거지요. 그래서 보통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서도 그보다 못한, 외양간에 대부분 마국간이라고 한 거 보니까 말이 있었겠지요. 말똥 냄새와 함께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흙수저보다도 못한 똥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시선을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굳이 예수님의 이 어렵고 외면당한 탄생 소식을 넣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쓴 사도행전은 선교행전, 전도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완전한 선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처럼 그 전편인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와 같은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처럼 밀려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이런 선교적인 메시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유인물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비정규직, 밀려나고 무시되고 외면당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이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짐승들을 위한 밥통이죠. 구유는 침대가 아니고 밥통입니다. 밥통이 침대였다면 예수님은 결국 밥통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밥이 들어있죠. 구유 안에는 말들이나 짐승들이 먹어야 할 풀이 들어있겠고요. 한마디로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따라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에 맨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나의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그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나는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상징을 통해서도 주님은 보여주셨던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구유는. 그래서 낮아짐, 자기 비움, 겸손, 섬김, 자기를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낮은 곳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것과 세상이 보기에 큰 것은 같을까요? 다릅니다. 많은 부분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적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세상에 생각하는 먼저 된 자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먼저 된 자는 그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그냥 세상적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유에 누여있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처참하게 죽은 곳이잖아요. 최악의 저주스러운 곳이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따진다면 그것보다 더 내려갈 밑바닥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처럼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은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도 탄생시절부터 이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거나 실패한 인생이거나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유에 누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신 것이죠. 자, 시간은 다 돼갔지만 8절 9절까지는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또 목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목자, 유인물을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1번 보시면 목자는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고 평민보다도 못한 천민 계층에 속했어요. 예수님도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셨다는 자체도 인간보다도 훨씬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사람들이 이처럼 그 당시에 왕이나 상류 계층이 아니라 가장 천민이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처럼 목자와 같은 천민들도 버려진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귀하신 탄생 소식을 듣는 축복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목자가 택해졌을까?
왜 목자가 택했을까요? 그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자들은 목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목자들은 왜 못 잡니까? 양을 지켜야 되니까요.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나만 혼자 자지 못하는 서러움과 외로움과 또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실패자로 취급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러한 환경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가장 첫 번째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유인물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러나 다른 존재를 지키는 자라 밤에 양떼를 지켰다. 그래서 잠을 안 잤기 때문에 만나기도 했지만 이처럼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는 위대한 왕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나는 목자다라고 예수님도 자신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급 자체는 굉장히 낮은 것이지만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보살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 예수는 너희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약자들에게 먼저 들려진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꽤 큰 부자로 사시는지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지 각자의 형편은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현실의 형편에 만족하시는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하면서 짜증이 나고 한심하고 답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심하고 답답하게 여기시기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속된 표현으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부자였다면 아마 예수님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지금보다 내가 사회적에도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눈길도 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 형편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에 향하여 내 눈을 열 수 있었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형적인 환경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함 때문에 힘든 현실 때문에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를 수 있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요. 마지막 줄 보시면 3번에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미천한 이 목자들에게 정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탄생의 복된 소식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전해주는 그 소식을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이 목자들이 가장 생생하게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오직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면서 더 온전하고 진실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 어렵고 힘든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던 것을
겸허히 회개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더 실감 있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도록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 중에 권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그 외 여러 나라의 정치적인 억압과 또 절대 빈곤과 기근과 또 지진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하는 우리의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육체의 질고와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길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1, 2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나에게 오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그 그릇도 되지 못하지만 이처럼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그 모습을 더 온전히 지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난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아픔을 속히 치유하시며 모든 것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전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 속에 있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의 폭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있습니다. 절대 굶주림 속에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 속에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아픔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 수술을 받고 또 치유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모든 것이 주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 버려두어도 될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길로 향하지 않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과 참된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감사와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걸어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또 여러 힘겨운 삶의 과제들을 등에 지고 무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일일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무거운 짐을 벗기시며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참된 자유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구역장 교사 권찰 모임 잠시 있으니까 꼭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죠. 자, 때 아닌 성탄절 노래 10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마귀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